오늘 너는 부르짖으라 28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목적 있는 기도. 제목이자 주제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난해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살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 걸 엄두를 내지 아니하고 견뎠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포기하면 우리 자식들이 죽는다. 그 책임감, 그것이 버티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요새는 멘탈들이 약해가지고 그때에 비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놔버려. 왜 그러냐?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목적이 상실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유약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이 선명하고 분명한 인생은 넘어지지 않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구한말 시대를 풍미했던 섭정, 고종 황제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그때 대원군이 흥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4명 있었어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인데 이 사람의 원래 자연의 이름은 이하응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왕가 집안이 아니요. 조금 물만 튄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통들이 다 죽고 자식이 없어지고 하니까 자기 차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안동 김씨 집안이 세도를 부리고 조선 팔도를 쥐고 있어가지고 자기 형이 조금 야욕을 품다가 독살 당해버려요. 그걸 흥선대원군이 곁에서 봤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절대로 자기의 숨은 야망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시장 잡배들과 어울리면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술이나 먹고 안동 김씨의 경계심을 늦춥니다. 어느 날은 잔치집에 술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세도가가 가랑이를 버리고 흥선대원군에게 기어 들어가라고 하니까 나는 개라고 멍멍 짖으면서 그 세도가의 가랑이를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소문났어요. 흥선대원군은 개다. 인간도 아니다. 저런 것이 뭐 사람이냐. 그것이 다 소문났어요. 안동 김씨도 흥선대원군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마음속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오늘 이 수치를 당하고 이 조롱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지만 장차 내 시간이 온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갈고 이를 갈다가 자기의 때가 왔어요. 그건 뭐냐? 자기 아들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약한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뒤에서 조선 팔도를 주무르기 시작하며 안동 김씨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는 그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뚜렷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목적이 분명하니까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아.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이게 목적이 선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화입니다. 이건 비유라 이 말이에요. 어떤 한 맺힌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냐? 내 한을 풀어야 된다. 내가 왜 지금 숨을 쉬며 내가 왜 밥을 먹으며 내가 왜 이 시간에 있느냐? 내 인생에 닥친 이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겠다. 근데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재판관이 쥐고 있는데 그 재판관은 선한 재판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재판관에게 다가가서 말도 하지 않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그 재판관이 쥐고 있으니까 자존심을 굽히고 억울함을 굽히고 더러운 치사 쓰는 걸 굽히고 밤낮으로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만나줍니까 이 여자를? 그러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길에서 기다리고 재판장 앞에서 기다리고 밤낮으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하니 이 재판관이 어느 날 손을 들었어요. 내가 번거로워서 살 수가 없다. 이 여자를 좀 데려와 봐라. 그래서 말을 들어봤더니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줬건을 어찌 선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게 주제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시간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누가 부탁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거기에 뒀어요. 내 원한을 풀지 않고는 죽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끈질기게 매달리면 악한 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한나가 원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처본 자식을 쑥쑥 낳는데 나는 정통 부인인데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줍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밤낮으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 가나안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어요. 이방 여인이라고 계취급받았어요. 그러나 상처가 안 돼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상처받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상처받는 거야. 응?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목적이야. 사람이 목적이니까 상처받지. 일하다가 상처받아. 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일이 목적이야. 일이 목적이니까 그 일 때문에 상처받는 거야. 응?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 시들시들해질 게 뭐가 있어? 실증 날 게 뭐가 있어? 영적 침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지옥의 문 앞에서도 그 소리 할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요새 상태가 안 좋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전태에 나가 있는 군인이 요새 상태가 안 좋대. 쟤 건드리면 안 된대. 웃기고 있네. 먼저 죽어.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천만에 교회는 살라고 오는 것이요. 영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따질 게 뭐가 있고 가릴 게 뭐가 있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응답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인 사람인데 무슨 상처가 있다고 그래.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누구도 못 고쳐.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시해. 그게 상처가 돼요? 상처될 게 뭐가 있어. 여기에 못 물러나. 나를 때려 죽여도 여기서 죽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야. 예수님 무시하는 게 하나도 상처가 안 돼.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나 무시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걔들도 밥상에서는 올라가서 먹지 못하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 유대인 아니요. 나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러나 내 딸 좀 살려주시오. 예수님 맘만 먹으면 살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고쳐줄 수 있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식을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을 포기하지 말고, 아내를 포기하지 말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응답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그래. 교회 오는 것도 체면이야. 체면. 출석 부르잖아. 이게 체면이요. 자존심. 체면 문화. 그래서 냉수 먹고 이빨 쑤셔. 이빨 쑤실 일이 뭐가 있어. 저 어릴 적에 거짓말 엄청 많이 했어요. 친구 집에 가면 밥 때가 되면 밥 먹으래. 밥 먹고 왔어요, 그래. 밥 안 먹었어. 죽겠어. 배고파서. 옆에서 밥 먹고 있어. 근데 밥 먹었다고 그래. 뭐 일찍 먹었네, 그래요, 나한테. 왜? 어릴 때도 체면이 있어.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 정. 그놈의 정 때문에. 오리온 초코파이. 정. 정 때문에.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예요. 미운 정이 무슨 미운 정이 말이 돼요? 미운데 무슨 정이 붙어. 근데 투닥투닥 하면서도 정이 붙는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화예요. 세 번째,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그게 뭔지 알아요? 한의 문화. 한. 근데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체면, 정, 한. 이거를 나쁘게 보면 아주 나빠요. 이게 우리나라 발전에 유해한 거예요. 그런데 좋게 살리면 이게 굉장한 에너지가 돼. 체면, 누가 무시한다. 못 견디지. 밤새껏 해내버리잖아. 체면이 있으니까. 이게 자존심이 강하니까 남을 이길 수 있는 월등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이 사랑이지. 그 다음 한이 있으니까 이 한을 품고 그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는 인생이 마귀를 만나면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 있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에너지가 돼요. 능력이 돼. 능력이. 요셉이 상처가 많은 인생이거든. 형제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에너지가 돼요. 다윗이 상처가 많은 인생이에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광야에서 양치기 했어요. 광야에서 10년을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녀야 했어요. 상처투성이죠. 근데 이 상처 많은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동굴에서의 그 상처 많은 세월이 훗날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국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사울은 꺾여버리잖아요. 금세 꺾여버리잖아. 다윗은 사울이 당한 어려움과 그런 문제라면 다윗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텨. 이게 뭐냐? 에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상처, 아픔, 문제, 한. 그것이 예수님 만나면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고 전도의 능력이 되고 응답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주신 거야. 원망하지 말라고. 가난을 원망하지 마.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의 나쁨을 원망하지 말라고. 타고난 어려움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만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고생을 했나 안 했나. 진짜 고생한 사람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지만 내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확 생겨.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해보자. 그래, 이것도 해보자. 내가 뭐 잃을 거 있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것이
이게 나를 버티게 하는 힘과 에너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예수님 만나면 능력이 되고 에너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재판장에 가서 포기하지 않는 그 강력한 의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오늘 이 본문에서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목적이 선명하고 분명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돈을 버는데 목적이 없어. 일하는데 목적이 없어. 왜 일하냐는 거야. 그냥 한대. 그럼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너 왜 일하냐?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러면 그 일이 결코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 그냥 한다는 거야. 너 왜 나왔냐? 금요일이니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손살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10년을 다녀도 그냥 와서 자리만 앉아 있다가지 아무것도 몰라. 이게 10년을 다녔는데 응답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목적이 없는 거야. 기도가 목적이 선명할 때 그 한 번의 기도가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한 말을 차꾸리 되풀이하는 행위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반대는 거두절미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의미 없는 읊조림.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생각도 안 나. 왜 기도하는지도 모른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응답받기 위해서는 목적을 분명히 하자 이 말이에요. 무슨 목적? 왜 기도하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걸 먼저 확실히 세운 다음에 기도하자. 남이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무슨 기도? 오늘 집을 나설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왜 가냐? 오늘 내가 금요일을 왜 가냐?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이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이미 승패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술에 취해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았어 그만해 그래. 알았으니까 그만해 그런다고. 그죠? 술 취해서 막 같은 말을 반복하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자라 그래.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그 말을 알았다고 한 거예요? 아니요. 닥쳐라 그 말이야. 입 닥쳐 그 소리야. 알았으니까 그만하라는 소리는 기분 안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 소리가 나는 무슨 소리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그냥 자빠져 자라. 그 소리예요. 그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어제 그 말했으니까 내가 그거 해줄게. 그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막 주절주절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적이 없어. 믿음이 없어. 능력도 없어. 왜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많이 기도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목적이 분명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습니까? 계속 그걸 놓고 3번이나 기도하셨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하려. 예배 때마다.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매주 주기도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이 응답받겠냐. 여러분 식사기도 하지요. 솔직히 이야기 봅시다. 식사기도를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대단하죠. 학교에서 해? 옳지.
해야 된다고. 그것이 반전도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식사 자리를 놓고 음식 앞에서 기도를 해요. 정말로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한 것은 몇 번이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밥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응? 내가 어디 가서 식사 자리를 놓고 그냥 밥을 먹었다. 여러분 시험 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어디 가면 어느 경건한 목사님은 간식 앞에서도 기도를 해버리대. 나는 이게 찍어 먹고 있는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믿음 없는 놈이 되는 거야, 졸지에. 그래서 이걸 먹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분이 이제 기도 끝나면 조용히 이렇게 넣고 먹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아직 나는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은 믿음으로 한 거지. 물론 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솔직히 그 음식을 놓고 정말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있냐. 근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우리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풍요로운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그들의 기도는 분명히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현듯 기도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 반복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익히 아시니까 제자들은 그냥 철없으니까 피곤하다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하면서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쓰러져서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어쩌며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떤 일인지 다 아니까 주님의 고통은 더 컸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 30세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어릴 적부터 그 고난에 짐을 지고 사셨어요. 왜냐? 다 알잖아. 아는 게 고민이 큰 것입니다. 어느 때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지, 어느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지, 어느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지, 그 영광은 훤히 아시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짐 앞에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냐고 우리 주님께 절박히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응답하셨어요. 그게 어떤 응답이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전하러 다니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고통을 받습니다. 덕이 안 돼. 자기가 아픈 것은 2번째고 자기의 몸뚱아리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를 하며 또 병든 자에게 신기하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사람은 또 나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중한 병을 갖고 있는데 죽은 유두고도 살아났는데 이 병은 왜 그렇게 안 고쳐주냐?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냐고. 바울이 뭐 죄를 졌겠냐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만 기도했겠어? 틈나는 대로 아플 때마다 반도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해석을 줬어요. 해석. 그게 뭐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네가 받은 능력이 너무 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죽어. 교만해서 죽어. 그러니까 이 가시를 네 육체 가운데 깊이 박아놨으니 이 가시가 너를 찌르고 아플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라.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구나.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시 때문에. 그 뒤로는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지. 더 이상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플 때마다 감사합니다. 깨닫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바울이 그걸 에너지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 이 동일한 세 번의 기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 앞에 우리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첫째는 고난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깊은 고난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질고의 문제, 가시의 문제, 십자가의 짐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비록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해석이 돼. 아, 이 가시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구나. 나를 아프게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게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원망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구나. 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게 되는구나.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 생겼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남의 말은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 됐잖아. 해석이 된다. 이게 응답이야. 두 번째, 목적 있는 기도를 드려야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 제가 서두에 그랬죠. 목적 있는 생은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그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 기도하다가 왜 좋으냐면 목적이 없어서 그래. 정말로 이 문제를 이 밤에 해결해야 된다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잠이 오겠어? 시간이 가는 것이 문제겠어? 출석이 문제겠어? 옆 사람이 문제겠어? 응? 못 들어온다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안 들어오겠어? 바닥에 와서 깔고라도 앉아있지? 주차가 문제겠어? 저기 대놓고 걸어오지? 택시라도 타고 오지? 걸어서라도 오지? 12시 되면 차 끊어지는 게 문제겠어? 끊어지면 철화해버리지? 근데 교회에서 못 자게 했어. 그건다고 안 자겠어? 유아실에 가서 자든지 어디 로비에 가서 앉아있든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지.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의지가 없는 것이지. 왜 방법이 없어? 예배를 드리려는데 왜 방법이 없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왜 방법이 없겠냐고. 핑계가 있는 것이지. 목적이 선명하면 강력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나는 방언을 못 받아서 기도를 못해. 왜 같은 말을 못하냐고. 주기도문이라고 밤새껏 하라고. 주여 주여만 부르라고.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울어버려. 할 말 없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목적 있는 기도란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첫째, 목적 있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분명한 목적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항상 고려하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소서. 주기도문도 이런 기도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이 사망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겠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더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멋진 일이래. 뭐가 멋져? 죽건 죽을지. 내 뜻대로 돼야 좋은 것이지. 그런가요? 여기서 이분이 기가 막힌 전제를 깔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산전수정 겪고 나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됐으면 여기 있을 사람 없어. 우리 뜻대로 됐으면 우리 지옥 가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꿈꾸던 인생이 있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꿈꾸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대로 됐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100% 없어요. 저도 없어. 100% 지옥 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우리가 사는 거야.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이런 거 있죠.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꿈이 내 비전이 돼야 돼.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짜 백이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어느 날 기도를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이없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 하시고,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즉각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없이 일하시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주의 종이 나타나고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뒤집어져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어떤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지역을 영적으로 바꾸었다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자가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법을 따라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왜냐?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할 수 없어. 그는 왕이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게는 충성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충성할 나라도 하나밖에 없고 바쳐야 할 생명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전부를 걸고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가족을 포기하고 그물을 포기하고 배를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사생활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시대를 왜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가야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날이 갈수록 패하기를 하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라. 왜 청년들이 철야를 안 나와?
왜 학생들이 철야를 안 해?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가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돈이 목적이면 안 되고 내 취미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지. 디모데전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서 영광인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영광인 사람이 있어요. 성공해서 영광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버려서 영광인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따져보라 이 말이죠. 목적 있는 기도란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하려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야.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이 일을 너희가 해라. 대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 내가 할 일을 너희가 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원래 예수님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자. 다른 마을로도 가서 전도하리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랬어요. 근데 전 세계에 복음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셨나? 무책임하신 건가? 천만에 그 일을 할 자들을 남겨놓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제자야.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는 한결같았어요. 주님의 꿈대로 기도했어요. 지상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떡을 안 줘요. 그러나 영혼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땅을 달라고 하면 안 줘.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면 땅을 주게 돼 있어. 뭘 알아야 말이지. 뭘 알라 이 말이야. 자식도 부모를 기쁘게 하면 주머니가 열려. 돈 달라고 하면 안 줘. 공부하면 돈 줘. 알겠어? 돈 달라고 졸르면 안 준다니까. 공부하면 돈 줘. 응? 이것이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승리자, 세상의 패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늙어가지고, 목사님 나는요 능력이 안 돼서. 걱정하지 마. 기도로 도우면 돼요. 아론과 훌은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아말렉을 못 이기는 거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께 당신의 뜻과 계획과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이것이 목적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서 요지가 뭐냐? 첫째,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내 체면이나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참여로운 율법을 막자고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음란화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체면이나 내 자식을 제대로 키우자고 하는 소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 저항하고 행동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목적이 분명한 기도다. 그 목적이 분명히 서니까 눈물 나오고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식이 안전하지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니까.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란다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누가 나오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목적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목적 있는 기도란 순전한 기도, 즉 순수한 기도가 목적을 가진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목적인 기도.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봐요. 어쩌다 복받아. 어쩌다 왕이 돼버렸어. 어쩌다 쓰임받아. 어쩌다 능력받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근데 부자 됐어. 정신 차려보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이었어요. 아시죠?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큰 압이라는 뜻이. 아브람은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그럭저럭 마음 편하게 살면 된 그것이 다 꿈인 사람이야. 근데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 아브라함이 뭔지 알아요? 열국의 아비. 한 집안의 아비가 아니라서 한 집안의 아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아브라함이 구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자. 그래 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도 겸손해. 왜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는 부자 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 왜?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어떤 사람은 된 다음에 변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야. 웃기고 있어. 부자 된 다음에 변해. 응답받은 다음에 변해. 능력받은 다음에 변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변해. 여지 없어요. 그날로 끝이야. 지금 그냥 서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천만에 하나님은 이미 떠났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순간 그 즉시로 끝나는 거야.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아니야. 이미 다른 왕, 진짜 왕이 생겼어. 누구?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버렸잖아.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나타난 거야. 단지 이 사울은 껍데기만 있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어쩌다 복받는 사람. 다윗이 왕 되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죽을 수 있어요. 어쩌면 죽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못 견뎠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못 견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은 나 하나쯤 어떻게 되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겠지만은 나는 못 견딘다. 이 정신,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비결이다. 어쩌다 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부자 되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어쩌다가 부자 되는 게 진짜 부자 된 거야. 어쩌다가 능력 받는 게 진짜 능력이야. 어쩌다가 올라가는 게 진짜 올라가는 거야. 왜? 어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려준 거야. 하나님이 부욕해 주신 거야. 그냥 내려가도 여한이 없지요. 왜? 하나님이 목적이었으니까. 목적이신 하나님이 충분히 쓰시고 그만하라 하는데 후회될 게 뭐가 있어. 아웅다웅 할 것도 없어요. 상처받았다 떠들 필요도 없어요. 억울하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별같이 빛나리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